휴가 찾아온 애들 중에 기가 좀 약하고 그러면 그 몸을 차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 본 내용은 종교와 전혀 관계없고 그냥 상상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짓거린 내용이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귀신이 될까? 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신? 귀신은 우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 인간이 죽으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이 고장나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계속 머물 수 없는 상태.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그 형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게, 할아버지 때 돌아가셨다면 그냥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할머니 또한 마찬가지. 근데 늙은 모습 유지하고 싶을까? 그러면 젊은 모습으로 죽은 영혼은,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될까?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 일단 간다. 대기줄이 상당히 길어. 업무 봐주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기에 긴 줄을 서 있고 이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 양반들의 모습은 어릴 적부터 머릿속에 있던 저승사자의 모습일 확률이 높아. 물론 나라별로 종교별로 다 다르겠지만 본인이 믿고 있는 형태로 보일 거야. 특별한 종교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존재가 보일 수도 있지. 본질은 다 같은데 본인들이 보고 느낀 것이 다를 뿐이야. 기독교 성경에 나온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다. 그 사람은 베드로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어. 내일 모레 천국 갈 양반이 뜬금없이 지옥을 보여달라네. 그래서 베드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지. 지옥으로 워프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지옥에서 점심시간이었어. 정말 상상과 다르게 으리으리한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던 거야. 음식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았어. 야, 이게 무슨 지옥이야. 이거 구라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양반들이 사용하는 젓가락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이가 1m가 넘는 그런 긴 젓가락을 사용했던 거야. 음식은 손으로 못 먹게 되어 있어. 손에 닿는 순간 음식이 썩어 문드러지니 어쩔 수 없어. 젓가락을 이용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야, 내 팔의 길이가 한 1m 될래나? 1m 될까? 근데 젓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먹을 수 있나? 이 젓가락질로? 무거워서 젓가락 들 수나 있을려나? 다들 젓가락 긴 거 가지고 지 입에 집어넣으려고 애쓰더라 애써. 이런 진수성찬 앞에 두고 빼짝 마른 사람들이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지가 쳐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음식 다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옆에서 거슬린다고 싸우느라 못 먹고 젓가락질 못해서 잘 못 먹고 입에 음식 늘려다가 옆에 있는 애가 쳐서 또 걔랑 싸우다가 못 먹고 밥 시간 때 그냥 끝이요. 그러니까 빼짝들 말랐지. 입에 음식 넣으려고 했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혈압 올라 쓰러질 것 같더라고. 볼 거 없으니 천국에 가자 했지.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때였어. 지옥에서 본 식탁의 음식들 다 비슷했어. 아니 어쩌면 똑같았을지 몰라. 젓가락 길이 또한 1m짜리 사용했고 지옥과 다른 게 있다면 상대방한테 음식을 먹여주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성경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 뭐 둘 다 있던 없던 간에 죽은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지옥에 가겠지. 나는 죄를 지었지만 좋은 일을 그만큼 했으니 천국에서도 제일 누추한 데에 있을 수 있겠지. 막상 죽으면 내 앞에 누가 올 것 같아? 어이, 저승에 갑시다 하면서 검은 사카 쓴 저승사자가 찾아올 것 같아? 아니면 하얀 날개 달린 어여쁜 천사님이 우리 천국에 갑시다 이러고 데리러 올 것 같아?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진짜 벌벌 떨면서 저승차사를 만날 것이고 뭐 남들한테 베풀 만큼 베풀고 은근히 좋은 일도 하고 살았다고 하면 착한 척 좀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쫄리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들이 본인의 눈에 보이는 거라 이거야.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구를 관리하는 감시자들이 있어. 지구인들은 수감자야. 살아있던 죽어있던 지구를 벗어나지 못한다. 야, 우주가 있는데 뭔 개소리냐고?
우주에 나가본 적 있어? 자, 미국이 있는 건 알지. 대한민국에 독도가 있는 건 알고. 그러면 아마존 오지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나콘다는 있다고 믿어? 거대한 악어랑 사람이 빠지면 사람 살 뜯어먹는 피라니아가 있다는 걸 믿어? 직접 본 적 있어? 미국도 안 가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직접 본 그 순간 우리는 믿는다. 그게 현실이 되는 거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진짜로 신을 믿는다면 그 또한 진짜로 믿는 거니까 실체하게 되는 거야. 절실히 바라고 진짜 원하고 믿는다면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원하고 믿어서 그런 거야. 우주에 가본 적이 없기에 아니야. TV나 유튜브나 책에서 우주는 어두컴컴하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화성도 있고 하고 떠들어대니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런 정보가 있어. 이미 우주란 공간이 실체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실체하게 된 것일지 모른다. 각종 매체에서 화성 탐사니 화성에서 살게 된다느니 달에 간다느니 떠드는 것은 진짜 그 실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야. 나 혼자 믿는다고 그 공간들이 존재하기는 어렵거든. 애니메이션 좋아해? 나는 좋아해.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신에 관련된 소재가 은근히 많아. 일본어로 신은 카미, 여우도, 두꺼비도, 도마뱀도, 독수리도, 그리고 뭐 물귀신도, 하늘을 나는 용도, 거대한 뱀을 숭배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신을 믿는 신사가 존재하기도 해. 신사란 건 일반 종교로 따지면 절이나 성당, 교회 뭐 이런 거겠지. 아무튼 그런 신사에 많이 찾아와 신에게 비는 행위, 그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 그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기도, 이런 행위들이 많을수록 신은 실체해야 되고 점점 막강해지고 신도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면 그 신은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속 내용이니 그냥 허구일까? 진짜 달에 가기 위해, 화성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장소에 대한 믿음을 심어 놓았다 이거야. 그게 세뇌지 뭐 세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빠는 대단한 분이야. 엄마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분이야. 이렇게 알고 지냈으나 함께 살면 살수록 그 치부가 안 보일 수가 없잖아. 먼 친척 중에 정말 대단한 분, 존경할 만한 분, 멀리 살고 있으니 잘 안 보이고 그냥 그런 좋은 긍정적인 정보만 입력되어 있으니 그분은 뭐 그런 분인 거야. 실제로 나쁜 사람인지 폭군인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나한텐 좋은 분이고 대단한 분인 걸로 남은 거지. 그 양반을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로 그렇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미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면 존경받는 거 맞지? 그 양반이 아무리 개차반이었어도 존경받고 있으니 멋진 사람이라고 믿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누군가를 영웅으로 기억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영웅으로 기억한다면, 그렇게 믿어준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지내고 있을까? 현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있는 수호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긴 줄을 서고 있는 수감자들은 간수들의 통솔 하에 움직이는데 이때 염라대왕을 만나려고? 뭐 그걸 그렇게 믿는다면은 간수는 염라대왕으로 보이겠지. 아무튼 결정권은 있다 이 말이야. 몇 가지 측정을 하게 된다. 영혼의 성숙도를 체크하는데 기준 이상이면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줘. 물론 영원히 현세에 남아있는 건 아니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본인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길 원한다면 뭐 티오가 나올 때 어이 김씨 한생하라 가져와 원래의 모습대로 사는 그 양반들이 현세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거야. 수감자들의 영혼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성숙하지 못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죽었다든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그들을 현세에 방치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이 승에 있고 싶어요. 저승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안돼. 여기 있으면 개판 칠 게 뻔한데 아직 어린데.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현세에 방치했다면 금방 뻘짓해서 강제로 잡혀다가
환생할지도 몰라. 더 낮은 종족으로 환생하겠지. 원래 돼지로 환생할 거였는데 개미로 환생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 죽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줬다고 했잖아. 이때 난 이 늙은 모습이 싫고 난 새로운 육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환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영혼이 성숙했기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바로 환생하겠다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 나 이 세상에서 좀 살아볼래. 남아있고 싶어. 뭐 별 사고 안 치고 내 자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 중 내 자손들이 악행을 본다던가 아니면 어떤 악한 이들이 내 자손을 노린다든가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조상이 있을까? 자신의 영혼을 불태워서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꿈에서 나타난다든가 얼마 되지 않는 힘을 발휘해서 현세에 개입한다든가 로또 번호 3자리를 꿈에서 알려줬다고 해보자.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현세에서 그 모습을 살고 있으면 손자를 끔찍히도 아껴서 손자 주변에 수호신처럼 살고 있는데, 손자가 돈 때문에 돈 여기저기 날리고 사기도 당하고 해서 아주 말라 비틀어지게끔 가난하다면 보이지 않아도 곁에서 지켜보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꿈에서 알려주는 거야. 그 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지 정 못 알아들으면 로또 번호라도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 손자놈이 그 좋은 내용을 활용 안 하고 그냥 다 까먹었어.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도 이 영혼들이 현세에 개입했기 때문에 내용을 활용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제 죄를 졌으니 환생 코스를 가야겠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죽은 모습으로 있겠다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영혼의 성숙도를 인정하여 선택권을 줬다고 했잖아. 근데 그냥 마늘이 환생할 때 아니지, 환생 당한다라고 봐야지. 뭔가 일을 저질렀으니 강제로 환생 당하게 되는 거라고. 이때 저승차사, 저승사자 개념이 되려나? 이때는 안 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소환되어 환생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미 현세에 개입했으니 뭐 그 죄라고 하자. 그 죄로 인해 영혼의 성숙도를 깎아먹으니 전에 바로 환생 절차를 밟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한다네. 그럼 뭘로 태어나냐고? 지구 감옥이라고 했잖아. 감옥 내부에 있는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겠지. 작은 씨가 돼서 거대한 나무가 될 때까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작은 물고기로 태어나자마자 새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 이렇게 죽으면 영혼의 성숙도는 당연히 밑바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등동물로 태어나는 거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지옥 아닐까? 하등동물로 태어나서 잡아먹히고 인간에게 사냥당하고 도축되고 또다시 환생하는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냐고. 지구라는 감옥에서 최고로 다행인 것은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면, 죽어서 저승차사를 만나게 된다면 현생의 그 모습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환생할 것인지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냥 환생하시길 바래. 자손들한테 개입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내 자식, 내 새끼들 내비두고 먼저 죽은 엄마 아빠, 이분들은 과연 그냥 밀어넣지 다음 생을 살려고 할까? 뭐 쿨한 세상이니까 뭐 해줘도 힘든 세상이니 그냥 바로바로 환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할 것 같다. 자꾸만 인간 환생 티오가 부족해지니까 영혼의 성숙도가 높더라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자꾸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양반들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유전자도 실험하고 그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몰라. 왜 주사 한 방이면 영원히 사네 뭐네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왔었잖아. 많이 추천도 뜨고 했는데 어쩌면 사실로 이루어졌을지 몰라. 많은 이들이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어쩌면 그렇게 되고 있을지 이미 되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영원히 살기 위해 실험하고 뭔가 먹는 이들은, 그들은 죽으면 인간으로 환생이 어렵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 죄를 이미 많이 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현세에 남아서 어떤 영향도 안 끼치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자손도 다 죽고 아는 애들 다 싹 다 늙어 죽고 그냥 혼자 떠돌이 신세가 되었단 말이야. 오신 그대가 현세에 남은 그 외로운 영혼이라고 상상해보자.
아끼는 자손도 다 죽고 아는 애들도 다 죽었어. 내 자손들이나 내가 알았던 애들이 환생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 이거야. 물론 본인처럼 현세에 남은 많은 양반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들은 본인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손들에게 관심이 있지 누가 이런 영감탱이한테 관심을 갖기는 하겠냐. 그냥 투명인간 아니 투명 영혼 취급받게 된다고. 그 사실을 아는 그대는 인간들이 별로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러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라. 그대처럼 외로운 영혼들이 이미 살고 있어. 반기면 거기 들어가서 지내는 거고 아주 오래된 괴팍한 노인네가 살고 있다면 다른 데로 가야지 뭐 힘 있고 빽 있어? 없잖아. 아 그리고 영혼 상태로 현세에 오래 살았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긴다. 할 일이 없으니 뭐 하겠어. 별의별 실험을 다 하고 살겠지. 어느 날 거대한 나무가 있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거기에 기거하는 한 영혼이 있었어. 근데 우연치 않게 그 나무는 마을에서 신으로 떠받드는 나무였단 말이야. 거기에서 무당이 와서 빌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음식 차려놓고 제사도 지냈단 말이야. 갑자기 신대접 받게 된 거야. 그 영혼이. 그 영혼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영혼의 성숙도가 상승하게 되고 어느 정도 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까지 발휘하게 된다 이거야. 유튜브 다들 보고 있지. 구독자 1명이랑 구독자 1만 명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 뭐 그런 정도로 영혼의 힘이 막강해진다 이거야. 이렇게 한번 신대접을 맛본 영혼은 지속적으로 무속인을 찾아다닌다든가 맨맨한 인간을 찾아다니는 거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자리 잡고 앉는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가 흉가로 소문난 그곳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지금껏 제사상도 받아먹고 나름 신대접 받아본 그런 재미를 본 영혼이라면 휴가 찾아온 애들 중에 기가 좀 약하고 그러면 그 몸을 차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심심했는데 재밌는 애들이 왔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외롭게 너무 오래 살아왔고 나름 힘도 생겼으니 누군가 인연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그 혼자 외로운 영혼 상태로 500년 살았다고 생각해봐. 외롭지 않겠어. 진짜 심심했을 거야. 영혼이 소멸당한 한이 있더라도 아니지 개미로 태어난 한이 있더라도 재미있는 건 해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흉가 함부로 가지 말라는 거야. 자 아무튼 결론은 내자. 지구는 감옥이고 그대는 수감자고 죽으면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현세를 살아가게 되거나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영혼의 성숙도가 아주 저질이라면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라고. 살아있는 지금이나 인간이다 사람이다 하는 거지. 죽으면 뭐 인간이었다? 길 가다 보이는 개미, 보도블록 사이에 흙 파서 집 짓고 사는 그 개미 또한 누군가의 환생으로 보면 되겠다. 막 밟아서 집 망가뜨리고 죽이고 그러지 마라. 영혼의 질이 팍팍 떨어진다. 오신 그대는 뭘 믿고 살아? 종교? 무교야? 뭐가 되었든 간에 나중에 죽어서 좋은 꼴을 보려면 나쁜 짓, 악한 짓, 나쁜 짓의 기준은 뭐랄까. 뭘 것 같아? 뭔가 좀 찝찝하고 캥기는? 그대는 죽는다면 죽을 그 당시의 모습으로 현세에 살아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 곁에 혹시 남고 싶어? 아니면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여기까지 할게. 많이 길어졌네.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거나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줘. 내가 이기적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좋아요